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비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편 암마 손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 따라 한 무리를 이르고 작은 산 꼭대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같이 합니다. 무리가 아사헬에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은 평화를 위한 지혜입니다. 평화를 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보입니까? 여러분 24절부터도 여기서 보면 아브넬이를 쫓아갔다 이야기하죠. 26절에 보면 그의 형제의 쫓기를 거치고 27절에도 보면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고 2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고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거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쫓아가고 누군가는 도망가고 거기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뭔가를 쫓아가고 또 도망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쫓아갈 때 가장 유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빠른 사람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누가 가장 발이 빨랐었죠? 아사헬이 얼마나 발이 빨랐는지 들 노루같이 발이 빨라가지고요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빠른 발을 가지고 다윗의 이제 신복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요압의 셋째 이제 동생이죠. 그렇게 빠른 발을 가지고 이 사울의 이제 이 장군이죠. 바로 아브넬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빠른 발을 가지고 쫓아갔는데 쫓아가서 죽인 것이 아니라 쫓아가가지고 본인이 죽었어요. 참 희한한 것 아닙니까? 전쟁에서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내가 쫓아갔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쫓아간 내가 도리어 죽을 수도 있는 거. 참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빠른 발을 가지고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창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사헬의 형들이었던 요압과 아비새는 다시 아브넬을 또 이어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그만 쫓아오라고, 이제 뭘 또 쫓아오려고 그러냐고, 쫓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침내 일로 인하여 참혹한 일이 생길 줄 모르느냐, 이 일로 인하여 마침내 결국은
누가 죽어도 죽지 않느냐. 쫓아오지 마라. 그러니까 26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령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쫓는 거 그만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상합니다. 요압의 반응은 그 말을 듣고 안 쫓아가요. 이런 그런 말을 했었지만 이 아브넬이 아사엘에게는 쫓아오지 마라 그랬었지만 아사엘은 쫓아갔단 말입니다. 쫓아가서 죽었다고요. 쫓아가다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요압은 쫓아오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27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말했기 때문에 안 쫓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쫓아오지 마라. 여러분 쫓아오지 마라. 그렇다고 안 쫓아갑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화내지 마라. 그런다고 화 안 냅니까? 쫓아오지 마라. 뭐 안 쫓아옵니까? 그런데 요압은 그 말을 듣고 안 쫓아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쫓아갔을 텐데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안 쫓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거 좀 정치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기습 공격해가지고 요압이 결국은 이 아브넬을 죽여요. 결국은 죽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일로 인하여 문제는 아브넬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하여 이 요압이나 아사엘이나 뭐 이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요압은 쫓지 말라는 말 듣고 안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지게 되지요. 각각 가야 할 길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멈추어지게 되었고 흩어질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남는 것은요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상처만 남게 되었죠. 다윗의 신복 아사엘 외에 19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 1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과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36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잠시 우리 몇 가지를 가지고 참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그렇게 교훈 한번 삼아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러면 요압의 입장에서는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이가 아브넬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넬로 인하여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죽었으면 그게 원망이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죽었는데요 이 말을 한다고 안 쫓아갈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요압은 여러분 그의 동생이었던 아베세와 함께 여러분 결국은 아사엘의 셋째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아브넬을 쫓아가가지고 죽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가서 전쟁하고 가서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명분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브넬의 말을 듣고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명분이 있고 충분히 쫓아가서 죽일 만하고 충분히 더 전쟁할 만한 합니다. 그러나 이러면 아브넬을 쫓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멈추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로 인하여서 다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아픔이나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가는 우리나라는 참 여러모로 많이 싸웁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참 오래된 일이겠죠.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아마 그러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싸움을 사회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참 뭘 목회자들끼리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의 경험은 별로 없어서 잘 모른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목회자들끼리도 싸우는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이렇게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런 것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그러나 이웃 교단, 우리 교단 말고요, 이웃 교단 가운데는 주먹질하는 목사들끼리 이렇게 감정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주먹질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법적인 그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자기의 주관이 분명하기에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용납을 못하고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무시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많이 싸우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요 참 여러모로 매스컴이나 정치들이 우리를 좀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민족 안에. 제일 심한 건 지역 안이죠, 그죠? 지역 안에 다툼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참 담임 가면 편 나누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나눈 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적 정서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만한 것 있다면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어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제가 사역했던 이제 이 영남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역적인 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치가 또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면 젠더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남녀의 문제를 이제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남성 이런 거 가지고요 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요.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요. 세대도 있습니다. 세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젊은 세대가 볼 때는 20대가 볼 때, 10대가 볼 때, 20대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나이가만 많으면 꼰대 같은 이제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꾸만 그렇습니다. 정치할 때 되면 선거할 때 되면 노인 비하가 막 나옵니다. 맞죠? 저만 들었나요? 그런 이야기를요? 세상에요 실제로 그래요. 노인 비하를 하는 거예요. 노인 비하. 어떤 이야기 하냐면 연세 많은 사람들은 투표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있죠 실제로. 그죠? 그런 말을.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정치적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사회가요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는요 우리 사회는요 계속해서 편이 나누어지고 다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브니엘의 이 한마디에 반응하는 이 요압의 자세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마침내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느냐, 참혹한 피를 흘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만 따라오라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말로 인하여 요압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까지 각각 다 그렇게 돌아갔을 것인데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더 다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에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다툼을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10대 아이들이 무슨 이런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10대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일 때도 있지만 철없어서 하는 말로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있지 않습니까? 철없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경험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아직 세월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렇다 하여서 10대 아이들의 말 혹은 더 어린 아이들의 말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화합을 이루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나 주변의 교회에 어떤 욕심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그곳에 제가 있어야 될 이유는 그곳에서 화목을 이루고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역하고 그렇게 그곳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압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죽었어요. 동생이요. 이런 그 발빠른 동생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창이 배로 들어가갖고 등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참혹하게 동생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말 한마디에 전쟁을 멈추겠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우들도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는 그곳에서 화목하게 하고 그곳에서 관계를 좋게 만들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도회든 혹은 목장이든 혹은 우리 교회의 어떤 회의를 하든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평화를 이루어가고 화목을 이루어가고 관계를 중재해가는 그런 능력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비록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비록 내가 볼 때는 내가 내가 그때 내가 억울해서라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어가 아니라 비록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중재할 수 있고 그렇게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은 참 묘하게 이런 전쟁의 내용들 상황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쟁이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복은 총 몇 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네? 20명이네, 그죠? 분명히 20명입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는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며 그러니까는 총 20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편에는 유다 편에는 정확하게는 이제 유다 편입니다. 유다 편에는 20명이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 이외에 그러니까는 이제 레위 지파 빼고 남으면 이는 나머지 이제 한 10개 지파라고 보십시다.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죠?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몰라요? 누가 이겼나요? 다윗의 사람은 20명 죽었고 사울의 사람은 360명 죽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모두 진 겁니다.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웠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이겼다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 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는 다윗은 20명 죽었고 이 사울의 사람은 다윗의 사람은 20명 죽었고 이 사울의 사람은 360명 죽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야 우리가 말이야 이번 전쟁에서 360명이나 죽였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입니까? 아니죠. 남은 것은 상처만 남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은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상처만 남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누가 이겼습니까? 라고 따지지 마십시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누가 더 큰 상처를 받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떨까요? 누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나요? 사울의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 안에 지파로 온다 그러면 사울의 지파의 그 사람들이 사울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시 30절 말씀해 보시죠. 다윗의 신복 중에는 19명과 그 다음에 아사헬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말은
360명의 버금가는 상처가 다윗의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명 합쳐서 20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맞죠? 그죠? 20명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19명과 아사헬이 죽었다, 없어졌다. 그러니까는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하고 잘 관계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 100명이 죽는 거하고, 100명이 죽는 그 슬픔하고 내 형제 한 명이 죽는 슬픔, 어떤 슬픔이 더 큰 슬픔인가요? 내 형제 한 명이 죽는 슬픔이 훨씬 더 큰 슬픔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누가 이겼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큰 상처를 입었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따져보면 사울의 360명의 큰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도 다윗의 신복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19명뿐만 아니라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더 큰 상처를 입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장로님하고 저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말다툼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 성도님들이 보는 거예요, 옆에서. 장로님, 우리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게 만약에 실제로 장로님하고 저하고 막 다툼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예화를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장로님 이런 예화를 들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장로님하고 저하고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장로님 말빨하고 제 말빨하고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다 눈치가 이미 목사님의 말빨에 이길 것 같다라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줘요. 그러니까는 말다툼으로 싸우면 장로님이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장로님은 이미 벌써 말씀을 이해력이 아주 탁월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장로님이 더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 말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야, 내가 보니까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하고 말싸움 하는데 상대가 안 되더라. 그러지 마세요. 뭔 상대가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하여 누가 상처를 더 크게 받는가,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막 다투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빨로 장로님의 길을 꺾어버렸다.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 장로님은 평생에 저를 볼 때마다 저 목사가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세웠다라고 하는 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결국은 성도의 기나 긋고 성도에게 상처만 주고 결국은 남는 건 상처만 남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다툼, 그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다툼,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겠지만, 이로 인하여 남는 것은 서로의 상처만 남고, 이로 인하여 누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가만 결국은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시다. 예.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싸워가지고 전라도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경상도가 상처를 받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경상도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전라도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대하고 20대하고, 아니 10대하고 20대 잘 모르겠고요, 20대하고 50대하고 싸웠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대가 싸운 겁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세대가 싸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하고 제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에? 헤헤, 참, 아들이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 그들도 다 상처를 받았고 360명도 다 상처를 받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한 형제의 모습으로 서로 협력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데 안 했네요. 제가 제 아들하고 싸우면, 논쟁을 벌려가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다고요? 아니, 제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고요. 다시는 아버지하고 내가 말을 하는가 봐, 다시는 내가 이야기하는가 봐. 결국은 상처만 는다고. 누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건 상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화를 내고 그래서 분노하러 하고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까요? 32절 마지막 절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런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32절에서 의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잘 보시면 무리가 아사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들어 올렸어요. 왜 들어 올려야 되죠? 여러분, 아사엘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가 뭘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내가 우리 이 민족에게 뭘 대단한 공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어쩌면 그건 자기의 열심,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아브넬을 죽이면 내가 인정받게 되고 다윗의 신복이 되고 내가 출세기로에 서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사엘의 죽음 이면 안에는 욕심이 있는 거라고. 욕심.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다투는데 장로님이 아이고 이제 내가 좀 피해야 되겠다 그러면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그때는 아이고 그렇구나, 장로님도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면 더 다툼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물러서주고 이로 인하여서는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로서로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아사엘은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아브넬이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오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근데도 또 따라갑니다. 또 따라오는 거야. 너 계속 쫓아오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그래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이 창을 들어가지고 뒤로 찔러가지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쫓아오는 사람을 죽였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볼 때 굳이 아사엘을 들어 올려서 그의 조상의 묘소로 그의 묘에 가서 장사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사엘이 죽었으니까 그냥 말에다가 시신을 실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디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끌고 이렇게 가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아사엘을 어떻게 하는가?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연약함을 알아도, 비록 부족함을 알아도, 비록 그가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들어 올려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사 묘에 장사했다, 평안히 묻어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무모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상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평안함으로 치료해주고 편안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남은 것은 상처니 상처를 싸매어 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사엘을 귀하게 여깁니다. 시체이지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귀하게 여겨서 자기의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자기 조상묘에다가 장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귀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상처 있다 할지라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욕심을 내더니 꼴 좋다 이런 말로 비아냥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면, 여러분 대놓고는 이야기 안 해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뒤에서 이거 꼴 좋다, 결국은 욕심을 부르더니 저렇게 되고 말았지 라고 비아냥되거나 혹은 좀 험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이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지만,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비아냥되거나 그들을 안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우의 아픔을 꼭 나의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즐거움까지는 아니지만 꼭 나의 광고거리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아파요,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말을 전달하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안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말이야 막 안 좋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안 좋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 제가 건강에 이슈가 생겼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인터넷까지도 다 끊고 여러분 말 나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고 여러분에게 부탁까지 드렸잖아요. 왜 그랬죠? 여러분 목사가 아프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말이야 아마 저 김 목사도 욕심을 부리다가 저랬을 거라고 분명히 뒤에서는 딴 이야기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어디나 그렇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들을 도와주고, 비록 시체가 되어 있는 그에게까지도 그는, 여러분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의 조상의 묘에 묻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슬픔으로, 나의 괴로움으로, 나의 상처로 여겨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주변에 있는 상처들, 성도들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보는 것, 그게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짐을 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짐을 내 짐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에서 장로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짐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내가 지어야 될 짐으로 여기는 것, 그게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주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의 짐으로 여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세워지고 서로 협력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